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시간 최고의 힐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어떻게 잘 살아오셨는지요? 아멘. 이번 한 주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성결교단의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죠? 신유예요. 신유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분, 내가 큰 병에 걸리지는 않았나 하며 과도하게 병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강염려증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감기에도 나는 다른 병에 걸렸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성도는 병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건강할 과제를 가집니다. 특별히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강건하세요.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참 우리 양 권사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우리 순희 권사님도 지금 콜록콜록하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삶 속에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여 통전적인 건강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개인,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지구 전부가 온전한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7월은 교회 교육의 달로서 8월에 있을 우리 8월 1, 2, 3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의 각과의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역시 우리 성도 또한 역시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그 신유를 경험하고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매주일 그 주제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얻고자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치유 사건의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9절은 치유 사건의 스토리, 10절부터 18절은 치유 사건 이후의 다른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주석을 참고해서 보면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기적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자,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남자의 나이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38년 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병에 시달려 왔구나 하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또 본문에는 다른 사람들도 나옵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이곳에는 다양한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아멘.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이죠. 베데스다라는 뜻은 집이란 뜻의 베델과 자비,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즉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라는 말이에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상은 자비가 하나도 없는 그곳에 최고의 힐러,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치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뭘 갖고 찾아오신다고요? 소망이요.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는 시간 우리 또한 역시 만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혜, 자비의 집이란 연못 주변에는 각종 병등자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리 저는 자부터 혈기 마른 사람,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왜 아픈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냐면 그 당시에 미신이 있었어요. 이 연못은 빗물을 모아놓은 저수지 같은 것인데 동시에 그 바다 깊은 곳에서는 솟아나오는 샘물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이때에는 물의 치유 효력이 있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병을 가진 사람들이 연못에 와서 기다리는 이유는 그 당시 일종의 전설, 일종의 미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미신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물을 휙 한번 움직이게 됩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된다는 그 미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도 잘못된 전설이라도 아픈 이들에게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자 하는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그 연못에 오게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곳은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냉혹한 경쟁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픈 이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경쟁의 장소가 됩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단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오직 최초의 1인, 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선생님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아이고 참 병 때문에 힘들겠어요. 우리 조금만 인내합시다.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우리 같이 병 고칩시다. 믿음 잃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죠. 이런 배려와 격려의 따뜻한 말보다는 서로 눈치를 보며 천사가 언제 올지를 눈을 크게 뜨며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이들이 사실 전부 경쟁자들이에요. 더군다나 모여든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도 아닌 아픈 환자들입니다. 매일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소경 중에서 시력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리 저는 사람에서 걷는 사람,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중풍병자 중에서는 그나마 몸이 덜 불편한 사람이 걸어가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너무나 적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 것을 소경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한 중풍병자들이 다리를 못 걷는 이들이 어떻게 첫 번째로 그 연못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베데스다, 이건 자비가 아니죠.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최초의 1인이 아니면 전혀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약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강자만, 그 안에서도 건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 시대, 오늘날 우리의 사회 모습과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런 확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자리, 그런데도 수많은 아픈 자들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와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천사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고침받기 위함이죠. 대부분의 병자들이 처음에는 그래, 나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신락 같은 이 미신에 소망을 걸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처음에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연못에 왔는데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내가 그 처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되었지만 마음만큼 되지를 않았습니다. 점점 이자는 지쳐갔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육체적 질병보다 매일매일 시간이 흐르면서 좌절과 낙담이라는 그 병이 더욱더 중해졌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없어. 어차피 난 똑같을 거야.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누가 나를 밀어서 이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겠어? 이처럼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절망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중풍병으로 이 병을 보고 있어요. 38년 동안이나 이 남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었을 겁니다. 병원이면 병원, 약이면 약,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돈도 병 고치는데 다 탕진했을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병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겪어왔을 거예요. 초기 유대교의 견해에 따르면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 가족을 보면서 봐봐, 이 남자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병에 걸린 거야 하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쉽게 얘기하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다 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낫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말도 안 되지만 베데스다 연못의 미신을 믿고 기적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소망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나을 수가 있다라는 그 시기를 알면은 힘들어도 우리는 묵묵히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5년 뒤에 천사가 와서 나를 고쳐줄 거야 하는 그 시기를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 5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힘든 시간들이 그저 흘러갔습니다. 그는 진짜 자신의 병을 치료할 힐러, 치료자를 기다린 게 아니라 단지 연못에 자신을 데려다 줄, 밀어줄 사람을 기다려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기보다는 이 남자처럼 단순히 나를 연못에 데려다 줄 우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질병들을 치유해 보고자 병원, 약, 미신을 포함해서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잘못된 기도원, 은사자들, 예언, 안수, 안찰 등 수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확실한 말씀, 확실한 진리를 붙잡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르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더 솔깃하며 우리는 의지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점점 벌어지는 그 격차로 인해서 개인과 개인이 분열되고 고립되는 사회가 되고 있죠. 혼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좌절하고 그렇게 병든 삶을 힘들게 살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도 홀로 죽어가는 고독사 이 문제도 우리 사회 큰 아픔 중에 아픔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아픈 몸을 이끌고 연못에 오는 것처럼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쉽지 않겠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죄의 문제를 포함해서 인간인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베데스다 연못 이곳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처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친히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는 고침받고 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6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남자는 그 누구에게서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자극했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는 그의 삶에서 진짜 희망, 참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으로 그저 연못 한쪽가에 그렇게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셨고 아셨고 그의 필요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삶의 온전한 치유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나의 삶에 참 소망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만나야 합니다. 아멘. 누구 예수님이요?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 이면에는 단순히 이 남자의 그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그 참 문제를 잘 보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잘 인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건강, 진정한 회복은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예, 아멘, 예수님이 꼭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자신이 연못에 못 들어간 이유를 얘기하며 나를 연못으로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며 그저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남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든지 너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든지 너가 용서를 해야 된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남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병이 낫기를 바라며 이곳에 있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당황했을 겁니다. 그동안 도움받지 못한 인생의 고단함을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날은 안식일로 이 같은 일은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해서 드디어 건강을 되찾은 그 자를 축하하기보다는 먼저 그 자가 안식일을 어기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음을 추궁했습니다. 그들은 다소경이에요. 눈은 있으나 실상은 눈이 닫힌 자,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 만남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하여 앞으로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인데 가끔 물이 동할 때만 자비를 베풀었던 사실상
이름에 걸맞지 않았던 자비의 집을 이름 그대로의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연못에 오셨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아픈 환우들 중에서도 그나마 건강한 사람이죠. 아니면 힘과 돈을 이용해서 자신만 먼저 들어가고자 했던 편법과 겁모가 충만했던 그곳에 바로 베데스다, 그 뜻처럼 누구에게나 자비와 은혜를 공평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연못에 오셨습니다. 자비 예수님, 은혜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친히 직접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친히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영혼육을 통전적으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회복이 되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힐러, 치료자이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프고 병들고 힘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 누구나 다 100% 온전하게 고침받는 신유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 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야 우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회복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건강한 삶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는 요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오랜 고통을 끝내고 진짜 소망과 안식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의 삶도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낙담과 또한 관계 문제로 인한 단절의 어려움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삶의 문제에 부닥쳐서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잠도 못 자며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둘람 굴에 모인 이들처럼 고난당하는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처럼 참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최고의 힐러, 최고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회복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삶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 많은 여러 방법들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은 감정의 교류 없이도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과 대화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10대 때도 참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을 때 저를 기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셨던 전도사님, 목사님, 또한 부모님, 선생님께 찾아가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해결하는 것을 저는 선택을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AI와 대화를 하죠. 그리고 컴퓨터에 슬픔을 극복하는 법, 우울증을 이기는 법,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혼자 그 아픔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방법은 잠깐의 치료 수준밖에 되지 못하죠. 또한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연못에 오는 것처럼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다 수고하고 애를 써요. 미신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컴퓨터 지식도 활용해 보지만 헛된 수고와 노력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인간은 결국 절망과 낙담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저 누워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친히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으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양문으로 희생제물에 쓰여질 그 양들이 바로 이 문을 통하여서 성전 안으로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세상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진짜 자비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곳으로 오신 이유는 이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온전한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병든 자와 영혼의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며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깊이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묻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저희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는 근본적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진짜 기도를 예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신 그 치유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이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요청하실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요청에 다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힐러,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또한 역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아픔과 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간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